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면서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 주일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온 심령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웁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해지고 장차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 땅에 법을 세우고 국민을 잘 섬길 지도자를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8번째 시간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려지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겨울 왕국의 레리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꽤 좀 오래됐죠. 그러나 그런 류의 노래가 오늘날 가장 유행하고 또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 엘사는 이제는 더 이상 가족과 사회가 원하는 그런 착한 소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그리고 어떤 규범도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다. 내버려둬. 조금 줄여서 내비둬. 이렇게 아주 강하게 노래하는 것이 Let It Go입니다. 이 주인공 엘사는 그렇게 모든 세상을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얼음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왕이 되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엄청난 얼음 괴물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내가 얻어내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내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주인공 엘사의 동생 안나가 언니를 찾아갑니다. 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나 헌신적인 안나의 노력으로 엘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겨울왕국에 봄이 찾아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최초의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아담이 부른 노래입니다. 아담은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결혼식에서 부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첫눈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최고의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결혼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금을 주고서도 그 결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옥은 출소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결혼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결혼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노래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상급입니다. 뼈 중에서도 뼈고 살 중에서도 살이라.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중매쟁이가 되시고 또 주례자가 되셔서 그의 가정을 결혼으로 이끄시고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그 결혼식의 하객으로 그렇게 함께 참관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방은 어디에 꾸며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꾸며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랑의 이 신호는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유혹을 받은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담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변명하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명 최고의 사랑의 노래라고 불렀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그 하와를 향하여서 비난하죠. 이로 인하여서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거리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도 멀어집니다. 그들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수치로 다가오게 되었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음의 가죽옷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첫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신다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과는 좀 다르게 아주 형편없는 부인을 맞이합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내를 맞이하죠. 그 신부는 빼어난 미모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자산이나 인기, 명예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를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저울질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그 사랑의 근거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결혼 예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청혼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구해야 할 때에 그제서 겨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잠시 예수님께 돌아와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잠깐 느끼지만 자기 버릇을 남주지 못합니다. 고멜처럼 다시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였다 말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건강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용당함을 당하십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속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결혼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며 결혼식까지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아가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래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이죠. 아가서는 왕인 솔로몬이 시골의 한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이나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요, 그 잠언의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러니까 성전의 뜰을 밟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정말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성전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가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도 3,000편 이상, 그리고 노래도 1,005편 이렇게 지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중에서 6편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9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아가서를 위한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보도록 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대부분의 노래를 자기 자신이 결혼하면서 신부를 위하여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결혼을 1000번 한 거예요. 한 달에 2번꼴로 결혼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씩 부인을 맞이하면서 그때마다 노래를 지어서 불러준 것이죠. 그렇게 부인을 위한 노래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요, 999명의 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999편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 한 편,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한 노래가 아가서로 이렇게 남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의 주인공 이름은 엘라입니다. 그는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통해서 새어머니를 얻게 되죠. 새어머니는 2 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엘라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죠. 그래서 항상 온몸에 재투성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신데렐라입니다. 재투성이 엘라. 신데렐라는 어느 날 왕자를 만나죠. 그리고 급하게 헤어집니다. 그랬다가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가서도 비슷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였죠. 어느 날 왕은 휴가차, 평범한 옷을 입고 그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거기서 머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또 편하게 농사도 짓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살피게 되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가족들의 포도원을 그렇게 위해서 일하면서도 다른 오빠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들게 일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때 앞에서 일했는지 얼굴이 검게 그을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도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굉장히 불평해하죠. 그러다가 4번째 날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궁궐로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합니다.
이 여인은 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러다가 왕은 떠납니다. 술람미 여인은 불안해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다시 찾을까? 그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올까?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러다 며칠 있다가 다시 왕이 찾습니다. 이때에는 왕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우리 포도원에 왔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가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자기에게 청혼하였던 바로 그 남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데리고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술람미 여인은 61번째 부인입니다. 네. 벌써 60명의 부인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얼굴은 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과연 왕의 부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를 붙들죠. 나와 함께 왕궁에 머물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함께 다스리자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고 위기 가운데 있다가 사랑이 점차 커져서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아가서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랑의 노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읽어보셔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 조금 꺼려하기도 하고 성경에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야? 라고 불평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성인식을 거친 13세 이상만이 읽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죠. 그러나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부부 안에서 가장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두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수치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성, 부부 관계를 벗어나버린 성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 부부 안에서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하나됨은 마치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은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친히 자신과 비교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땅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며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참으로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렇듯 아담과 하와의 부부 이야기로 시작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부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최고의 노래, 부부 사이의 그 노래, 결혼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버려둬 Let It Go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최고의 사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가장 외롭고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결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결단하시며 부르신 노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그 애달픈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잠시 떠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사흘 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셔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사랑해야겠죠. 이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혼은 실제적인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받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혼한 후에 정한 결혼의 관계가 이어지면 부부는 한 집에서 서로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부부의 연은 이 땅 위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영원한 신랑, 단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당신의 생명을 예물로 주시며 우리를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노래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명령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의 예표로 결혼을 허락하셨사온데 이 결혼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가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노래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심장에 고동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노래에 굴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여 항복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터져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찾아오시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흔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노래를 영원토록 들려 주옵소서. 최고의 사랑의 노래, 나를 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노래,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불과 같은 사랑을 깨닫고 주여 다른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